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66장입니다. 구약성경 1046페이지 전후 이사야 66장 1절과 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6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과 2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아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많은 사람들이 읽은 책을 베스트셀러라고 하죠. 그 중에 보면 어떤 외과 의사가 쓴 책이 있는데 나는 고백한다 현대의학을,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뭐 자기가 의사니까 자기가 가진 의술을 나타내는 것 같지만 거기에 붙어 있는 부제가 뭐냐면 불완전한 과학에 대한 한 외과 의사의 노트,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학이라는 것은 과학을 집대성한 것이지 않습니까? 정말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모든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든 이 사회 문화 가운데 가지고 있는 모든 최고의 지식들을 모아서 이제는 의술을 펼치고 또 그것을 의학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합니까? 모르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공부하고 섭렵하고 어느 정도 위치에 올랐다고 하는 사람도, 그러한 의사도 그래서 이것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사들은 수술을 집도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자기의 유한함과 무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 그들의 마음의 자세고 실제의 모습이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창궐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를 다 이제는 해결했습니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 코로나를 박멸할 수 있는 방법을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감기를 요즘 잘 걸리시잖아요. 감기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근데 아직까지 감기의 이 근원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인생이 우주를 가고 많은 무기도 만들고 세계를 변화시키고 AI 혁명을 일으키고 요즘 얼마나 발달을 많이 합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미천하고 유한하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요, 내가 이렇게 해버리라, 이렇게 뭔가 이뤄버리라 하다가 반드시 넘어집니다. 반드시 실족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로 인하여 공고함에 빠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는 그 모든 걸음에서 지난 모든 생애 내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우리 하나님 도움 없이는 못 살지,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 한순간도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고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러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너에게 한순간도 이제는 내 눈을 떼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너에게 향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2절 끝에 보면 내가 권고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권고하신다는 것은 사람이 뭐 좀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권고하신다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받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고 그 걸음은 실패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이게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권고하려니와 하신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앉으신 곳이라는 거예요. 또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에요. 이렇게 좀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형체가 없으니까 어떤 모습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이제는 보좌니까 하나님 앉는 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앉으시고 하나님이 또 앉아서 옷을 이렇게 이제 발을 내리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발이 다 있는 거예요. 발등상이라는 것은 발을 올려놓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지구뿐만 아니라 우리는 작은 지구만 해도 크지 않습니까? 우리 지구에 세계의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안 못 가본 나라도 있으니까 굉장히 크고 광활하지만 그러나 이 지구는 사실 작습니다. 지구 외에 다른 행성들이 있는 이 또 태양계가 있지 않습니까? 은하계가 있죠. 또 그 이상 그런 은하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숫자가 있단 말이죠. 이 광활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권고하신다. 그 하나님이 그 얼굴을 향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신다면 실패가 있을까요? 예, 그러면 실패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삶일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 권고라는 말을 영어로 말하면 룩이거든요. 예, 바라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돌보다, 집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권고하지 않으면 반대겠죠. 하나님이 돌보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딱 이렇게 지켜보시지 않고 하나님이 외면해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외면하니까 자기 인생,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핏덩이가 지금 태어났어요. 그런데 부모가 외면을 해요.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숨이 붙어서 누구에 의해서 산다고 하지 그 제대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받지 못하고는 우리의 인생은 소망이 없고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굳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권고하는 사람,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집중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을 나타내 주시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는 그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받기를 먼저 소원해. 뭐 하나님 권고하신 것도 좋지만 지금 내 할 일이 더 바쁜데 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인생의 목적을 두어야 되냐, 성공을 어디에 두어야 되냐,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돌아보시고 근거하심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뜨는 자, 그 사람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권고하신다. 권고하시겠다고.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힘쓰면 되겠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산상수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가난하다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부재하다는 것이죠. 이 마음의 가난함은 뭘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정말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의 이 교제함이 이제는 너무나 없어가지고 마치 먹을 것을 먹지 못하면 처음에는 견디다가 하루는 가요. 한 이틀, 3일까지도 참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넘어가면요, 보이는 게 다 먹을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러한 갈급함, 이 가난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온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 관계가 성그러져 있고 멀어져 있고 그러나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상태, 그 갈급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의 이 가난함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왕이 되셔야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또 예전과 같이 내가 왕이 되어가지고 아니면 아내가 왕이 되어가지고 자녀가 왕이 되어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 가난함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먼저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자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멀어져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에 결국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왜 거기서 실패했는가? 그 원인을 찾아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욕심이고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다음의 위치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하는 그 위치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마귀가 들어와서 너 뱀을 통해서 찾아와서 야,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것이 아니라 나도 나름대로 결정할 수 있지 않느냐. 내가 옳은 것, 그런 것 결정해서 내가 하면 되지. 하나님의 자리에 오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교만이란 말이에요. 이 교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가난한 자가 될 수, 심령의 가난함을 이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함을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다 내려놓고 교만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겸손이죠. 겸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늘 사울을 많이 비유를 하죠. 사울이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왕으로 등용을 받았는데 상황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이 드러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사무엘이 와서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정해 놓았으면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환경이 어떻게 불리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부득이하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요, 이제는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으면 진멸하는 게 자기의 임무인데 그렇지 않고 아가왕을 살리고 이제는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드리겠다는 그러한 명분으로 좋은 소와 또 양을 살려두었다.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것, 미치지도 않고 또 그것을 과하게 지키는 이것이 바로 교만함이고 이제는 그 교만함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 나에게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얼마든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뭘로 이기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그는 그 교만한 게 아니에요. 사울이 보기에는, 자기 형들이 보기에는 교만하게 봤잖아요. 너는 뭐 저기 양이나 치고 있지, 여기 와가지고 우리도 왕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네가 뭐라고? 근데 그게 바로 교만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다윗의 순수함과 겸손함과 순종을 보시고 골리앗을 넘어뜨려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사람입니다. 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이 만족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좋은 것은 선한 것으로, 가장 있어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겸손함으로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 여인이 정말 핀잔 덮고 예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런데 여자가 계속 도와달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간절하게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 그의 딸이 낳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오늘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이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자예요. 이 교만에 내가 욕심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가는 이 모든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권고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권고함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시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줄 압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이 갈급함을 가지고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제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심령에 주의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심령에 통회하며 그랬습니다.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이라는 것. 통회한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정말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9절에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애통하게 되어집니까?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서 보면, 말씀의 이 기준에서 보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주님은 날 위하여 날 구원하여 주시려고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고 희생해 주셨고 섬겨 주셨는데,
그래서 나를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는데 이제는 이것을 깨닫고 실제 삶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이제는 그러한 새 사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우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내 경험과 내 체면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까? 이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 정말 하나님 그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눈물밖에 날 게 없어요. 정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우리가 좀 터부시하고 그렇게 생각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들 이렇게 가보면 어느 교회는 이 티슈가 두루마리는 아니고 티슈가 중간중간 놓여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 놓여 있을까요? 예, 뭐 이게 코도 닦고 땀도 닦으라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눈물을 주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면 정말 눈물밖에 없는 거예요. 애통함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애통함이 눈물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애통함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거리 그걸 우리가 생각나게 하시는데도 그래 내가 잘못했지 잘해야지 이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심령의 통회함을 가지고 애통함을 가지고 회개하며 눈물을 침상을 띄울 만큼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다윗이 그랬죠. 다윗은 그만한 죄를 지어서 그렇지 나는 그만큼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다윗이 지은 죄나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한의 은혜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면서도 우리가 그것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는 이제는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서 오늘 말씀한 것처럼 정말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지은 죄를 통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도요 정말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었을 때 지었던 회방자, 그가 말했잖아요. 나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자기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돌아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개수죄임을 깨닫고 통회하고 회개할 때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또 홀로 기도할 때마다 아무도 없는 곳일지라도 정말 통회함으로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옛사람의 삶의 모습들을 고백하고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처리하고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처리되었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쓴뿌리들이 내 안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습관들이 남아있고 그 성품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했지만 광야에서 하는 말이 다 뭡니까? 애굽이 좋았다. 애굽에서 살만했다. 무슨 이야기예요? 거기서 노예로 살던 자들을 건져내서 자유와 해방을 줬는데 여전히 애굽이래. 여전히 애굽.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옛사람의 모습들을 우리가 통회함으로 회개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죄를 이기는 방편이 무엇입니까? 죄를 안 지어지 하면 됩니까? 죄 안 짓고 이제 죄 안 짓고 살아야지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지 죄가 더러워지고 죄가 배설물과 같이 여겨져야 이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지기까지는 끊임없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회개가 죄를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서 특권인 거예요. 회개의 특권을 사용하십시오. 도매금으로 주님이 다 십자가에 처리해 주셨는데 나는 천국 가는데 여러분 그 기본권 받은 그것만 붙들고 있지 말고 받은 그 은혜가 오늘 내 받은 그 은혜가 삶 속에 적용되어지고 회개하면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이제는 그 죄들이 그 유혹들이 예전에 그렇게 내가 하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들이 다 쓸데없는 것이고 거짓된 것이고 유치한 것으로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심령에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이 권고하십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것.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권고하십니까?
나의 말을 인하여. 나의 말이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구약 성경 말씀이에요. 나의 말을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이제는 그 성경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이르느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를 온전케 하신다. 나를 온전히 온전한 구원에, 성화의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지 않습니까? 그 이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나의 말을 인하여 뜨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말씀 앞에 뜰 때에 뜬다는 게 뭡니까? 첫 번째는 그 말씀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 우리가 떠는 사람이 있고 막 그 앞에서는 어떻게 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권위를 가졌느냐, 나하고 어떤 관계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어떤 권위입니까? 그 권위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시는 권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모시면 누구를 모신 것이 됩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신적 권위성이 우리에게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떻게 받았느냐? 사람의 말로 아니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했어요. 또 누가 다른 사도가 가서 전했어요. 아, 바울이 전한 말이고 이 사람이 말하고 저 사람이 말했구나. 누구의 말씀이구나. 아니고 사람이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의 말씀으로 받은 그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역사하느냐? 그 말씀 앞에 뜨는 자.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그 말씀 앞에 뜬다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고, 그 인정 하나님 말씀인가 두렵고 떨기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자기의 전부를 걸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하나님 말씀 앞에 뜬다는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오늘 나에게 선포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1.1억이라도 가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지금 당장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망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내 경험으로도 이거 아닌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실 것을 믿고 그 말씀 앞에 뜨는 사람, 그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권고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권고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 그럼에는 절대 실패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뜨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의 권위를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뜨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이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 앞에 뜨는 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 앞에 수없는 많은 위협과 많은 시험이 있을 거예요. 그 최종은 바로 아마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가 올 것입니다. 또한 불심판이 올지라도 그것에 삼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얼마든지 발 아래 밟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시편 128편 1절 4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믿으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도에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을 뜨는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은요, 우리가 상상치 못한 것까지도 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다 마치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아이가 태어나면 이것도 필요하지 저것도 필요하지 뭐 신발도 그렇고 뭐 온갖 것을 다 준비해. 요즘은 뭐 더 그 세밀하게 준비하는 것보다도 그래도 놓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놓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떠났던 아브라함은요, 사람 보기에는 실패의 길이고 망하는 길이고 바보 같은 길이고 바보 같은 선택이고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걸음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가장 복된 길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권고하는 사람 분명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 심령에 통회하는 자, 애통해하는 자, 내가 지은 그 죄가 너무나 크고 정말 하나님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비교하면 너무나 내가 넘어지고 실패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래서 나갈 때 뭐밖에 없어요. 눈물밖에 없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을 인정하고 그 권위 앞에서 떨며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날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권고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능력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지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시험도 능히 감당하여서 그 모든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경험하고 증거하는 이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긍고하심을 받는 사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고 이제는 이 하나님이 권고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이제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우리 남정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